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무장되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군인이 자기가 군인인지를 몰라. 그러면 전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학생이 학생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마약이나 하고 처먹고 돌아다니지. 학생이 학생인 줄을 몰라.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다는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인 줄을 모르고 여자가 여자인 줄을 모르고 자식이 자식인 줄을 모르고 목사가 목사인 줄을 모르니까 그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인 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니까 주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 인정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전쟁인 거고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다고 해서 그 전쟁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름지기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면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거야. 원래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원래가 영적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게 돼 보니까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구나. 저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딸꾹질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3년간을 딸꾹질했다는 애를 봤다니까요. 해볼 수가 없어요. 병원에는 안 가봤겠어? 그래서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돼 있었어. 왜냐? 수업 시간에도 계속 딸꾹질을 해대니까. 20대에 내가 집회를 갔는데 아픈 사람 나오라고 그랬더니 얘가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 그랬더니 딸꾹질을 한대. 웃었어. 나는 웃는데 사람들은 안 웃어. 그것도 이상하대 또. 나는 황당하잖아. 뭐 딸꾹질이 뭔 병이라거나 가서 물이나 한 잔 먹으라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얘 입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딸꾹질을 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사람들이 웃지 않는다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눈만 뜨면 딸꾹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떡하냐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뭘로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영적 전쟁의 결과물이다, 이 말이죠. 영적 전쟁의 결과물들. 어떤 멀쩡한 사람이 퍽 쓰러져 버려요. 바보 같은 선택을 해요. 살 길을 놔두고 죽을 길로 가.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 죄를 지었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경고를 하는데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야.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눈이 돌아갔어. 그게 뭐냐? 영적 전쟁에서 진 거야. 그게 지금. 이런 일들이 숱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냥 저 사람은 이상해. 저 사람은 참 어리석어. 왜 저는 바보 같은 짓을 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졌기 때문에 그런 오판을 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거죠.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육의 전쟁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육의 전쟁, 자존심 전쟁, 경제 전쟁, 영토 전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중요한 전쟁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전쟁에서 싸워보거나 뭐나 하지. 싸워봐야 이기든 지든 하는데 아예 지금은 무장해제하고 손 들고 있어요. 그냥 어둠의 권세에 짓밟혀가지고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귀가 제일 상대하기 쉬운 존재가 누군지 알아요? 첫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존재. 마음대로 농락하고 다니는 거야. 우연이래. 우연.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그것처럼 시군유목기가 되었어요. 그냥 걸면 넘어지고 그냥 때리면 그냥 퍽퍽 쓰러지고 잡아뜨리면 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되 두 번째,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 즉 마귀니 사탄이니 어둠이니 귀신이 이런 소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런 사람은 식은죽 먹기지. 식은죽 먹기야.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을 잡은 사람이 도둑놈을 알아야 도둑놈을 잡지.
전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상대방의 적을 알아야 이길 수가 있지. 아니, 중앙정보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북한을 연구하지 않고 무슨 수로 이기냐고. 저 전방 철책선에 서 있는 감시한다고 하는 그 군인들이 북한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슨 감시를 하고 이길 수가 있냐고. 병을 고친다는 의사가 병을 모르고 무슨 환자를 돌보고 이길 수가 있겠냐고. 영적 전쟁을 하겠다는 사람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원수요 상대인 마귀와 그 수하에 졸개들인 어둠의 영들과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무슨 수로 전쟁을 하며 이길 수가 있냐고요. 전쟁을 해야 이기든 지든 하는데 아예 전쟁을 안 한다는데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냐.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어둠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사단이 그냥 농락하고 다니는 거죠. 그냥 막 끌고 다니는 거지. 휘젓고 다니고. 그래도 뭐 인정을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망해도 그냥 망했다는데 뭐라 그래. 아파도 그냥 아프다는데 무슨 소리 이야기를 해. 그 사람이 그렇게 실족해버리는 것도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사람들한테 무슨 수로 대항해서 이겨볼 수가 있냐고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 이걸 명심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고상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피곤하고 거친 이야기가 아니라 깨어있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야 뭘 싸워보든지 이겨보든지 해보지. 기억하시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모든 지상의 교회는 이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어디서 이 전쟁을 수행하겠냐. 국회에서 하겠어? 국회가 무슨 귀신이 수글수글 하는데, 드글드글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학교에서 하겠어? 무슨 정부기관에서 하겠어? 무슨 국방부에서 이 전쟁을 하겠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영적 전쟁한 거예요. 다윗이 영적 전쟁한 거예요. 요셉이 영적 전쟁한 거예요. 다니엘이 영적 전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 전쟁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한 거라요. 지금도 영적 전쟁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언제 끝나냐? 우리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여 그곳에 우리를 완전히 들여보낼 때까지, 둘째 부활, 그 부활의 영생을 얻기까지, 완전한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변형되어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쉼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그랬지요. 도대체 왜 넘어진다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길 가다가 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지. 그거는 섰다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있다. 그러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린다. 왜 넘어지냐 이 말이에요. 걸려 넘어뜨리는 자가 있으니까 넘어지는 것이지. 그냥 넘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준 후메네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사탄에게 내어줬대. 네 맘대로 해버리라고. 그냥 얼마나 가시 노릇을 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저히 이건 구제불능이다.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해방하고 자세히는 모르나 오죽하면 바울이 사탄에게 내던져버렸다. 마음대로 해버려라. 영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이야. 무시무시한 말.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모든 성경에 감동받은 저자들이 일관성 있게 직관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적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원수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만 마귀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마귀를 대적했던 자들이 있고,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어갔잖아요. 그걸 대적했던 다윗. 신약에 와서 말할 것도 없고, 신약은 뭐 더 직접적으로
귀신과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싸우는 이야기들이 사복음서부터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승패의 중심에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얼마나 무기를 적이 감당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갖춘 차별된 무기를 갖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 이 말이죠. 아까도 말하다시피 교회는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유일한 곳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작전실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의논하는 것이 교회고, 어느 때는 무기를 공급하는 공장이요, 어느 때는 군인을 배출하는 기관이다 이 말이죠. 훈련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을 양성하면 그건 말씀으로 무장된 예수 군사를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손에다가 말씀을 쥐어주면 성령의 그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교회가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때는 천사를 말했을 때, 저거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군대라. 군대는 무슨 군대? 400년 종살이 하면서 상처투성이, 인내심은 바닥이요, 툭하면 불순종하고 달려들고, 어제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최고라 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며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죽을 것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어디서 그럴 때는 또 엄청 똑똑해요. 그런 말 할 때는. 지금도 우리를 볼 적에 예수의 군대가 되길 원하시네요. 이 세상에 먹히지 않는, 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으로 원수 마귀를 때려잡고 악한 역사들을 대적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가면요,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고요. 우리가 안 나가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가면 사단의 역사들이 그냥 우수수수수 무너져 버려요. 싸우라고 주님은 이야기하는, 무장하고 싸우고 나가서 승리하고 쟁취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 파죽지세로 정복해 여리고 무너뜨려버리고 5년 만에 전쟁 끝내버린 그런 강력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신다. 임진왜란에 이순신 장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그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임진왜란에 한산대첩인이 하는 그런 승리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본에게는 없는 우리나라의 무기가 있었다. 그 당시 첨단 무기, 거북선, 화포로 통하지 않고 창검으로 뚫을 수가 없는, 가서 그냥 밀어붙여버리면 무너져버리는 똑같은 목선인데 우리나라는 단단한 목재로 거북선을 철갑을 들어가지고 가서 부딪혀버리면 그냥 팡팡 나가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13대 200이라고 하는 전 해군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승이 일어나게, 그걸로 우리나라가 지금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건 곧 그들에게 없는 무기인 거북선이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에 우리나라보다 키도 작고 그런 침입군들을 왜 뭐냐, 조총이라고 하는 신무기를 갖고 있으니 해볼 수가 없어요. 화살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무기는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기가. 오늘의 주제가 무기로서의 기도예요. 뭐 제목도 이런 건 잘 안 받겠지만은 오늘의 주제가 무기로서의 기도다. 무기로서의 기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째서 기도가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어째서 기도하면 우리는 강해지고 마귀는 약해지는가? 우리가 이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이거 뭐 비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강해져요, 희한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비실비실한 사람도 기도하고 나면 막 세져. 막 눈동자가 확 돌아오고. 어떻게 된 건지 40일을 금식을 했다는데 그냥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엄마는 별것이 없는데 교회 가서 체하려고 하면 막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와. 얼굴이 막 환하게 빛이 나고 웬만한 건 짜증을 안 내고 그날 그냥 아침 반찬이 달라져 버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나는 안 믿지만 뭔가 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골골골하고 들어넣어가지고 사네 못 사네 겉엔 쳐놓고 주저앉아 있던 분이 갑자기 뭐 난데없이 뭐 교회를 한번 갔다 오고 어쩌고 하더니 뭐 철야를 가더니 새벽기도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겉돈을 걷어채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생전 안 찾아가는 시할머니를 찾아가기를 하고 옛날 같으면 이거는 한판 했을 뿐인데 그냥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변해도 너무 변해버려.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정신 차려보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가 아니라 뭔가가 있다는 힘이 생긴 거는 힘이 죄를 이길 힘 자신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힘이 생겼다. 용납할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그것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기가 정착돼 무기가 표현은 못하지만 그렇구나 이제 풀어지는 거죠. 왜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냐.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상대방에게 파괴력을 줄 수 있어야 무기예요. 아무리 나는 내 딴으로 무기가 할지라도 상대방도 갖고 있다든지 더 월등한 무기를 갖고 나타나면 내가 가진 무기는 아무런 맥을 못 주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상어가 강한들 육지에 올라오면 나도 이길 수 있어. 왜냐 놔둬버리면 돼요. 한 30분 놔두면 지 스스로 가버려. 상어가 이빨이 세우면 뭐하겠어. 피해서 멀찍이 서가지고 막대기로 돌로 던져가면서 약이나 오르고 있다가 뻗어버리면 잡아다가 먹어버리면 되는 거지. 상어 이빨이 육지에 나오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가 용맹하고 강한들 물속에 들어가 있는 악어와 물속에 들어가서 싸우면 상대가 되겠냐.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물어가지고 몇 번 뒹굴고 나면 천하의 맹수, 사자, 호랑이도 꼼짝 못하고 죽는 것이다. 이게. 무기라는 건 상대에 통해야 무기가 진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핵을 무서워하겠냐고. 마귀가 지식을 무서워하겠냐고. 마귀가 세상에 권세를 가졌다고 무서워하겠냐. 절대 그럴 리 없잖아요. 사람에게나 무서워하지 그게.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인성이나 성품이나 그런 것은 다 사람에게나 통하는 이야기지. 원수 마귀에게 통하겠냐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통하는 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요소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이걸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 안에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냐? 다니엘은 믿음 하나 가지고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거 하나 가지고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져도 괜찮아. 목사님 말이니까 쉽지. 해봐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틀림없으니 반드시 이 세상은 믿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원수를 꺾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다니엘처럼,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천국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거라 이 말. 그러므로 믿음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 이 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두고 보자. 무엇을 내세울 수 있는가? 믿음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왜 그렇게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수행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의 전쟁이라면 기도가 힘을 못 써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진짜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기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했던 그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에 예비한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하라. 기도를 하되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무기가 무장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의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마귀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기도는 철저히 영적 영역이에요. 말씀은 영적 영역이에요. 예배는 영적 영역. 전도하는 복음의 능력도 영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 사역도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이야기를 하면 영이 곤비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일은 영이 안 하니.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러죠. 영에 속한 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은혜 받은 사람만 알아. 거듭난 사람만 알아. 하나님 만난 사람만 알아. 이 말.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런 소리 못해. 또 교회 가냐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기도하면 맨날 기도하면 뭐하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겁이 나서 그런 말을 못해. 그 능력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뭘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합니다. 예배 능력을 합니다. 교회의 권세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합니다. 말씀의 위력을 아는 것이지요. 거듭난 사람은, 영의 세계를 맛본 사람은 그것이 그래서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은 혼을 못 이기고 혼은 영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태어나면 육에 살게 돼 있어요. 육의 것만. 그 다음에 나이 먹고 조금 세상에 눈 떠지면 지적인 혼의 영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과 혼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까지 알아야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 근데 제일 안타깝고 불쌍하고 가련한 성도는 뭐냐? 교회를 나오면서도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모르는 거죠. 그냥 육의 것들만 잔뜩 하다가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이나 짓고 음란한 짓이나 하고 다니고 제사나 지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린도 그 화려한 문화를 버리지를 못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처럼 영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의 유혹을 못 이기고 육으로 끝내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한 소리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한 소리라. 이런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고, 문제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니 어떻게 이 시대에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냐 이 말이죠.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는가? 첫째, 기도하면 우리 영이 견고해지고 강력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정하든 않든. 광야의 척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40년을 비적하면서 이스라엘은 이 인간의 생각으로 따지면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은 망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남습니까? 나라 없이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것도 푸른 목초지도 아니고 무슨 수로 살아남냐고. 살아남는 게 기적일 뿐만 아니라 겨우 생명만 유지. 그리고 40여 년 동안 그렇게 떠돌이사고 집시민족이 돼가지고 다른 민족에 편입돼 버리든지 다른 민족에 침입받아서 망해버리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큰 손실이 안 난다. 죽고 태어난 세대가 다시 그만큼 태어났어요. 그것도 기적인과 동시에 숫자가 단순히 그 숫자로 유지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개개인 멤버들이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그런 상처투성이, 그런 피해의식 덩어리,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지간한 거는 그냥
여유가 생기고 활기가 넘치고 재산은 증대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지식은 더욱더 뚜렷해졌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광야 40년 만나만 먹은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40년을 살아버렸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죠. 제사를 철저히 지냈죠.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닥치면 말씀의 기준을 딱 삼아가지고 옳고 그름이 탁 판결돼 버리죠. 선을 넘지 않지요. 강간을 하는 일이 없어졌죠. 음란한 일이 없어졌지요. 도둑질이 없어졌지요. 거짓말이 사라졌지요. 완전히 세련된 민족으로 일사불란하게 질서에 의하여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에 절대적으로 철저히 질서를 지키는 강성한, 그야말로 주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파죽지세로 들어가기도 전에 전쟁을 몇 차례 걷거든요. 광야에서 연전연승에, 연전연승. 그러니까 가나안의 민족들이 그냥 벌벌벌 떨고 있네. 저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우리는 그냥 끝나버린다. 어째서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군대가 되어야 돼. 오합지졸이 모여가지고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는 순교한다고 했다 저녁에는 담배 피우고 다니고, 그런 약해 빠진 무리들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죽게 싸우니 해놓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한 약해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견디고 참고 배려하며 인내하면서 그냥 묵묵히 목적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냥 달려갈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그런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이민족은요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 말씀도 모르지요, 율례도 지키지 않지요,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흐리멍텅 해가지고 하나님도 섬겼다가 제사도 섬겼다가 하나님께도 경배했다가 귀신에게도 절했다가 교회 안팎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직장에 가서 사기나 치고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움이 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된 거야. 나는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사람 된 거야. 이만큼. 저는요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또 잘 땐 늘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 믿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만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 거라.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예수 믿고 눈동자가 반듯반듯해지는 거예요. 흐리멍텅 해가지고 이 세상에 보시라고 저거 학생인지 저거 선생님인지 저게 학생인지 실업자인지 도대체 뭐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도대체 요새는 또 교복도 잘 안 입고 돌아다니니까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하나같이 슬리퍼만 질질 끌고 다니고 검은 다 씻고 다니고, 도대체 그냥 결석치가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일찍 가면 이상한 거야. 제 시간에 가면 이상한 놈이야, 이놈이에요. 이런 복잡하고 그냥 엉터리 같은 세상 가운데 휘말려 살던 아이들이 그야말로 애굽에서 나와버린 거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말씀으로 교회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찬송을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러더니 능력이 생겨 밖에 나가서 얘들이 노방전도를 하고 예수를 외치고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학교에 가서도 다른 빛된 존재가 되고, 남들이 다 컨닝할 때 컨닝하지를 않고 정직한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알고. 도대체 이런 세련된 민족들이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 말씀과 계명의 율례를 따라 행할 적에 그렇게 된다. 이제 군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 할렐루야. 군대가 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영이 견고해지고 강력해진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 겁쟁이 베드로는 훗날에 기도로 충만하니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오. 이 말이 뭐냐? 아시다시피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천하장사가 없네. 마음에 결심을 해봐요. 나는 절대 시험 안 들어. 베드로가 그랬다니까. 베드로는요, 기도는 안 하고 결심만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야. 마음으로는 굴뚝같이. 근데 막상 어떤 상황이 딱 닥치니까 베드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약하니까. 불같은 시험만 와도 겁내지 말자.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시험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험 같지도 않는 걸 가지고 넘어져. 어떤 사람은 이거는 목사도 견뎌내기 힘든 시험이라 알고 보니까 나도 그런 일 당하면 못 견뎌. 근데 이 사람은 버티고 견디고 앉아있어. 그런 시험을 도대체 어떻게 이기고 견뎠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멘탈이 강해서 천만에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사람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영적인 무기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베드로를 보세요. 실제로 베드로는 더 강력한 시험을 만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 그 사이에 성령 받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생겨. 감옥에 들어가서도 잠을 잤어요. 누워서. 왜 그랬을까? 그게 강한 힘이 있는 거야. 난 어차피 천국 간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야고보가 좀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100% 죽는 거예요. 죽이려고 잡아들였다니까. 근데 베드로가 천사가 하나 틈에서도 잠만 자고 있어 도대체.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벌벌 싸고 오줌을 싸버리니까. 야고보가 죽었다니까 얼마 전에. 자기도 백발백중 죽는다고요. 근데 누워서 잠을 잤다? 야, 이 여유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맡겨버리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강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한 사람은 약하나 기도하는 무릎은 강한 거예요. 존 낙스가 무슨 힘이 있어서 피해 메리 여왕을 견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메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100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무릎이 무섭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수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이런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고 멸시천대 받았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여 영권을 받으니까 귀신과 영적 존재들은 기도하면 물러갑니다. 귀신을 대적하기 위하여 물리치기의 소리는 무장해야 할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거룩해야 돼요. 죄는 귀신의 먹이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 물론 죄를 멀리하지만 어느 때까지는 말씀과 기도 예배 드려도 죄를 계속 반복하여지면 귀신은 안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기도를 받고 기도원에 가서 뭐 능력 있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결케 되면 악한 영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마귀는 죄를 먹는 것이거든. 음란을 먹고 거짓을 먹고 살이를 먹고 시기를 먹고 질투를 먹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면 할수록 죄의 영역이 커져가지고 악한 영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것에서 해방되길 원하면 마귀를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먹을 것이 없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영혼을 회개하여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면 어둠의 역사가 떠나간다 이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악신이 와서 붙어버린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그리고는 다윗이 수금을 살 때에 떠났지요. 그럼 그걸로 끝났습니까? 사울이 죄를 안 버리니까 또 와서 붙는 거야. 쫓아줘도 또 와서 붙는 거야. 쫓아줘서 또 와서 붙는 거지. 죽을 때까지 이것의 반복. 사울이 계속 다윗에 대하여 시기 질투에 화신이 되어 있으니까 어둠의 영이 뿌리 뽑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은 떠난 적이 있었어.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향하여 꺼이꺼이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자기 사이 아니에요.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충신이고 사위. 남이라면 또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온전히 있다가 또 하룻밤만 자고 나면 또 어둠의 영이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왜냐? 철저한 회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몰아내서 씻어야 되는데 죄를 그냥 둔 채 울기만 하니 이 어둠의 영이 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거룩해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별칭이 있잖아요. 검을 휘두르는 자에게, 잘 무장된 자에게 도둑이 오지 못할 것 아니에요. 세 번째는 기도지요.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기도는 귀신을 다스리고 쫓아내며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은 악한 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냐? 최고의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세계만큼 정직한 열매가 나온 것이 없어요. 사실은 세상의 것은요 정직하지 못한 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 똑같이 공부를 해도 1등하는 사람이 있고 꼴등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이 노력을 해도 왜? 머리가 달라. 머리가 스타트가 다르다고 처음에. 이게 불공평한 거죠. 심는 대로 거두질 않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결실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망할 수도 있어. 정직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의 일은 그렇지 않아. 틀림없습니다. 육적인 것은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영은 똑같아요. 영은 어린아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제 믿은 자나 오래 믿은 자나 영은 출발선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속담에도 그랬고 아비가 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이 이가시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연자제는 없다 이거예요. 부모의 공로나 부모의 잘못으로 자식이 저주받거나 거저먹는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 없어. 그런 거는 영적인 것은 냉정한 거예요. 냉정해.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 틀림없어요.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대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주변에서 어쩌고저쩌고 해도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 입을 다물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틀림없어.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지 없어.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안 했다면 열매를, 기도 안 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기도하면 기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말씀의 지킴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안 지키고 무시하면 그 무시한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처절하게. 기도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왜 우리에게 기도가 무기가 되느냐면 기도하면 전략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전략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시간을 엄청나게 벌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도장 찍어버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요. 기도하면 인생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돼요. 기도하면 전략이 생기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장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명철이 임하게 되었어요.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과 만나야 할 것과 만나지 말아야 살 것과 사지 말아야 할 것을 산 다음에 후회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을 벌린 다음에 후회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난 다음에 후회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놓고 후회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래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들과 에너지를 그런 헛된 곳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우리 제멋대로 일 벌려놓고 원망하는 수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략이 생긴다. 강해지는 것이 틀림없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선택을 분명히 하고 정확히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무섭잖아요. 그런 사람은 실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결정하게 하시고 악에서 피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나는 기질상 이렇게 못하는 성격인데 과감하게 결단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나. 놀랍잖아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모세가 그런 지도자급이 될 수 없는 사람. 처가살이 40년 하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사람 아니요. 아주 다윗이 목동지 과감하게 나서버려. 베드로가 어떤 사람? 고기 잡고 그냥 소심하면 그냥 3,000명을 넣고 5,000명을 넣고 한 번의 설교로 돌아오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와 능력과 명철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과감한 백성들이 되고 강력한 민족이 되고 하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우리 제자강성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별거 다 아닌 줄 알았더니 확 물러서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어떤 일을 확 저질러버려. 그로 인하여 축복의 문이 확 열려버려. 그런 역사들.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면 가는 거야. 또 뭐가 있어? 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된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기도하고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원수의 계계가 드러나게 되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고 죽음의 위협에서 건지움 받게 되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죠. 그래서 기도는 마귀를 폭격하는 폭격기가 되는 것이고 적의 계계를 꿰뚫는 레이더가 되는 것이고 앞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는 정찰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힘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크고도 특별한 무기가 둘이 있으니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만병통치약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병을 고치며 예수의 이름은 어둠의 권세를 깨치며 이 예수님의 이름은 피조물, 생명 없는 피조물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름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다윗이 전능자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가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니라.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 전능자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러나 그들은 아주 한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아도나이니 뭐 이런 이름으로 썼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은 비록 저 천상으로 당신의 보호자에 다시 복귀하셨지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준 무기가 있는데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절대로 짐이 아니에요. 숙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할 적에 하늘의 문이 3년 반 동안 봉해져 버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에게만 그런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름을 움직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서라. 그럼 멈춰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게 되고 믿음이 있을 적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엄청난 권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걸 우리가 무기로 잘 장착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